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수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1일 3.1절입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 애쓰고 수고한 분들이 바로 신앙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멀리 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역시 자신의 조국을 멀리 떠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함으로 나라를 사랑한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제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역시 마지막 생은 자기가 태어나고 성장했던 그 이스라엘에서 마무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조국이 아닌 그가 포로 생활을 했던 그곳에서 민족을 위하여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쌓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학사 스가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가서 벽돌을 쌓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직접 가르치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티그리스 강변에서 고기와 포도주를 멀리하면서 야채만 먹으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흰 세마포를 입으시고 허리에 띠를 매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향하여 너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요. 우리 주님은 다니엘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은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다니엘과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이지만 자신의 마음은 고국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명뿐만 아니라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여호야김 왕에게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왕 앞에서 이 나라는 곧 멸망할 것입니다라고 선포했으므로 그는 시위대의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주신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고 환경이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고통으로 몰고 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다니엘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 그 영적인 싸움을 돕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실천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니엘은 민족을 위하여 멀리 떨어진 그 티그리스 강변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민자로 우리가 직접 우리나라에 갈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정치인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산업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다니엘이 도움의 손길을 삶 가운데 느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이곳에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라 할지라도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역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귀히 여기고 충성되이 감당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나라를 멀리 떠나 이곳 미국에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우리 조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그리고 다니엘에게 주어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사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입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저희의 욕심과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늦는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며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자신과 같은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자기 역시 고국에 가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성전 건축과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로 도와야 하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접고 조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티그리스 강변에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고기와 포도주를 멀리한 채 야채만 먹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도에게 사명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하여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충성 봉사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감당할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론 그 사명이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다니엘처럼 전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와 조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과거 우리의 역사를 보면 신앙의 선조들은 나라의 어려움 앞에 늘 자신의 삶을 내던져 나라를 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에서 들리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 역시 멀리서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멀리 고국으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정치 문제로 인해 국민들이 둘셋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이 아닌 정치인과 국민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하며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본주의 문화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그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악으로부터 하루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본의 침략 아래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우리 민족이 다시는 그러한 고통의 역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조국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겸손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소년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야말로 세상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시선은 그러한 혼란한 세상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흔들리는 세상 대신 선지자의 글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신앙의 연륜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겸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겸손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 닮은 다니엘처럼 겸손한 삶, 주님께서 사명 주실 때 그 사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로 사순절 둘째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고난의 자리로 몰아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진정한 섬김과 헌신의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더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의 장소에서 우리 신앙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무릎을 꿇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모교, 중보기도 모임, 가능한 한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도우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